마가복음 9장의 1절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일을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엄정한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누구이고 또 죽기 전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봤을 때 바로 이 제자 3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변화산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산 가운데 임한 것을 잠시나마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영속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에서 마치 중요한 그 성경의 사건들이 산에서 일어난 것처럼 뭐 아라랏산, 또 호렙산, 그렇죠. 그리고 갈보리산.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이 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로 또 상징이 되죠. 그들의 죽음이 둘 다 신비로웠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매장지와 그 시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선지자로서 또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똑같이 주의 말씀을 받던 자로서 그들은 이 영광의 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벅찬 감격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같이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쭉 이대로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너무나 복된 감격 속에서. 근데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도우러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속 맛만 보게 하시고 그 맛본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왜?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할 만큼 이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또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구약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눌 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예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산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없고요. 내려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나머지를 다 경험해야 됐고 그것을 옆에서 증인으로 봐야 됐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똑똑히 주시하고 경험해야 됐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영광의 산에 계속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까지 다 경험하고 이제 시작되는 교회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후인데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직 더 살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윗절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난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의 심정과 같은 거죠. 바울은 영광의 산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할 일이 있고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신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신없는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데 지금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있는 것이죠. 이러면 지금 빨리 이 상황을 피하고 싶거든요.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필요들이 예수님과도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영광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또 음성 속에서 큰 교훈과 기쁨을 맛보면서 지내는 게 훨씬 좋죠. 주님은 우리를 육신 가운데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작게 보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고 실패의 역사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아야 해요. 그것도 잘 살아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본 것 증언하며 내가 경험한 복음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산에서는 이 땅의 증인이 셋, 또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 셋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의 증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고요. 여기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요한은 마지막 생존자죠. 또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 셋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구름 속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셋과 셋의 이 증인들의 조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라. 모세도 증거하고요. 모세도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엘리야도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이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권능으로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이죠.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도 아주 직접적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 이 증언 받은 자답게 내려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닌 거를 알지만은, 크게 아닌 것은 알지만, 뭐 해외에 나간다거나, 또 이 땅에서 선교 사역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또 캠퍼스 사역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지금 당신을 거기에 두신 사실을 인정하세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현장에서 내가 만날 사람, 나의 증언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맛본 하나님 나라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저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가실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을 때 전임사역에 들어가는 거지, 한번 해볼까 기웃거리다가 이리저리 재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산 밑에서 여러분이 본 것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후에 베드로는 본인이 이 영광의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친히 봤다.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본 것을 이제 성령 충만해진 이후에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황홀경 자체에만 야, 대단한 것을 체험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황홀경이 진짜라면, 내가 본 주의 영광이 진짜라면 이제는 확실한 증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때로 포인트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감정의 깊이, 거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기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내려와야 됐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분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실 그 최종적인 모습, 복된 전도자, 복된 증거자,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빨리 주님 나라 가서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눈물이 나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제자의 삶 아니겠어요? 십자가 군병다운 삶 아니겠어요? 본국으로 귀환하기 원합니다. 아니다. 그 작전 지역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조금 더 작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모든 필요한 보급품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지휘관 되신 예수님께서요. 보고 싶은 가족들,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 사진으로 보죠.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도 작전을 수행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귀환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들추어 보는 그 병사처럼 우리도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 말씀의 격려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억 속에만 잠겨있지 말고 실제로 작전 지역에 나가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그리스도인이 물렁물렁해졌어요. 위로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에겐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 잘 모르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겠어요? 찾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그렇지. 우리 그냥 돈 때문에 사실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나 있냐고요. 지나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 증언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물고 있거든요. 시간과 기회가 없기 전에 이 사명을 잘 수행하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영광의 나라에서 눈뜰 때까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일들을 앞두고 복된 경험을 한 제자들, 아직 이해 못해도 주님은 이들을 참아주시며 여러 가지를 경험시키시고 마침내 성령까지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옵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 위에서 이 감격 위에서 오늘도 행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시며 복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